엘리야가 짧게는 지난 3년 6개월 동안 그 나라가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바알에게 무릎 꿇을 때 홀로 믿음을 지키면서 지난 3년 거리 시내가에서 사르밧에서 어려운 시간들을 오직 기도로 잘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내 아합 왕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기도하면 더 나아져야지. 기도하면 조건이 좋아져야 될 텐데 점점 불리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엘리야조차도 그 마음에 큰 낙심이 찾아왔죠. 그래서 그가 아합이 군대를 보내어 자기를 잡으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자 엘리야가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그만 데려가세요. 그럽니다. 죽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인생을 살면서 죽고 싶은 때가 한 번도 없었지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죽고 싶을 때 없죠? 왜 아멘을 안 하시? 아멘. 왜 아멘이 힘이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름만 되면 아시는 훌륭한 목사님인데 제가 그분의 간정집을 읽어보니까요, 그 목사님이 그 큰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 속에 재정적인 압박이 너무 크고 힘들어서 어느 날 이렇게 아파트 창문을 여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뛰어내리면 다 끝날 것 같다. 그냥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끝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때가 없죠, 그죠? 우리가 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특별히 더 뜨겁게 기도하는데 왜 문득 순간마다 우리에게 이런 낙심의 때가 찾아올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낙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고 싶어도 하나님의 앞에 가서 죽고 싶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엘리야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저 불의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어려운 자들 7,000명을 남겨두었고 너를 이어서 사역할 엘리사를 다 예비해 두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자 해도, 죽고 싶어도 영어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훌륭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이라 늘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밖에 없지만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여지고 주님이 늘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집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런 기도의 외적인 현상, 육적인 현상과 내적인 본질과 영적인 본질이 깨달아지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자,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과 본질을 함께 알기로 원합니다. 주보를 참고하면서 세 가지 영적 원리입니다. 첫 번째 말씀,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시작. 아멘. 이제 엘리야가 광야를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만 믿고 달려왔어요. 제가 정말 타협하지 않고 거리 시내가에 가기도 하고 사르밧에 견디면서 제가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정말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많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소용없어요. 뭐라고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가면 갈수록 저 불의한 자들이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고 거기 오직 나만 남았다. 오직 나만 남았다. 오직 나만 남았다. 왜 기도를 하는데 왜 불의한 세력들은 더 선지자를 죽일까? 왜 하나님의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점점 줄어들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기도해도 소용없다. 살아도 소용없다. 살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이것은 우리의 육적인 현상, 즉 우리의 생각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말씀할 때 깨닫게 되는 것은 엘리야만 남은 게 아닙니다. 7천 명의 어려운 자가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도 이런 외적인 현상은 더 불리해 보이고 더 힘들어 보일 때가 많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도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누구나 할 것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순간마다 때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고 기도해도 아무 일이 난 같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적인 사실입니다. 육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혼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겉으로는 이렇게 낭망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나 하나님이 우리 내적으로는 믿음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내적인 감각들이 살아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자신이 말합니다. 또 자신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고린도 후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정확한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잖아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에 낭망하지 마시고 속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소망하시길 바래요. 마치 이것은 뭐와 같냐면 운동선수들이 그래 우리가 실력을 키워야 돼. 우리가 체력을 키워야 돼. 그래서 열심히 운동장에서 훈련을 합니다.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점점점 몸은 피곤해지고 지치고 힘이 없어집니다. 그런다고 많은가? 아닙니다. 우리가 1시간, 2시간, 3시간 운동장을 뛰어다니면 몸은 지치죠. 힘들죠. 나중에는 다들 말합니다. 나 못 뛰어요. 다시는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겉으로는 내가 느끼기로는 힘들다, 어렵다, 어떤 선수치고요. 훈련을 갖다가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다시는 훈련 못 받겠다. 지옥 훈련이다 그럽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건 그럴지라도 내 안에 그런 시간을 통하여 근육은 더 단단해지고 근력은 더 자라고 체력은 더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원리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누가 다 좋아서 그래 내가 공부하면 실력이 잘할 거야, 밤을 새워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공부 그만해요, 오늘 재미있는 얘기 해주세요. 다 그렇죠. 그러나 맞아가면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내 육신과 생각은 놀고 싶고 공부하는 게 힘이 들지라도 공부하면 실력이 자랍니다. 그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속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낙심하고 기도하면서도 두려워하고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죽고 싶을 때가 있지만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영의 문이 열립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현상과 본질이 있다. 현상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본질을 붙드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하여지고 충만해지고 힘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내적인 본질, 이 영적인 본질, 이 본질을 꼭 붙드시고, 나도 스스로 견딜 수 없는 벼랑 끝에 설지라도 믿음의 끈을 붙드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혹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그의 생각으로는 나만 홀로 남았고 주변을 바라보니까 주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 이 땅에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육적이고 혼적인 현상을 보고 그도 깊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엘리야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라고 아무 두려움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 자신도 두려워하고 자신도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도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을 향하여 나의 뜻과 계획이 있노라.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너의 후임자로 엘리사를 세워서 사역을 계속하여라. 그리고 내가 어려운 자 7,000명을 남겨두리니 염려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아무리 크고 기쁠지라도 주의 음성이 들려주면 우리 모두는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가 문제의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계속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영적인 자기 성장과 발전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나 듣습니까? 아무나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면,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은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이 충만해지는 것이다. 영이 다시 깨우치는 것이다. 영이 살아나는 것이다. 영적 감각이 회복되는 것이다.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 왜? 아무도 사모하지 않아. 엘리는 자기 처소에 밤마다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날마다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자 어느 날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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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란 말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여러분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아무리 문제가 클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저는 이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저 수고와 노력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영이 충만해지는 기도 되길 바라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간증했죠. 암에 걸려서 기도해도 병원에서는 희망이 없다 그래요. 점점 암이 깊어져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 병원에서 그렇게 진단을 해 주었어요. 본인들은 그런 외적인 사실, 병원에서 말하는 것,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리고 또 자기 몸도 점점 약해지죠. 사실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저를 만나서 이런저런 상담을 하다가 그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딸은 반드시 내가 살릴 것이다. 남이 살아도 아멘 좀 해요. 이 딸은 내가 살릴 것이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그 집회 가운데 그 집사님을 살려주셨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슨 누가 사진을 찍고 검사를 하고 또 여러분의 몸이 아무리 약해진 것이 사실일지라도 진리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들의 기도가 속질없이 시간만 보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리까지 나아갑시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합시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리까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저 침작으로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오래 했다, 침작으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기도하고도 여전히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선지자들을 다 죽인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다 현상입니다. 그건 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 사람 다 아는 거 아닙니다. 너희가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까지 나가길 바라고, 기도를 계속하면 겉으로는 세상이 더 힘들고 어려워져 보이도, 현상은 더 불리해져 보이도 내 안에 영은 충만하고 충만하고 충만해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큰 소리로 들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두었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하사이를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고, 그리고 내가 어려운 자 7,000명을 남겨두리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처음 15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어려운 자는 7,000명이다. 나 혼자다. 나 혼자다. 할렐루야. 나 혼자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것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엘리야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기 친구들 850명의 선지자들이 다 아합에게 가서 바알을 섬기고, 자기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아니다, 너만 있는 것이 아니다. 7,000명을 남겨두리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말씀을 좀 더 묵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참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결론이 다 좋으니까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아무리 봐도 하나님 섬기는 자가 없고 선지자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오죽하면 하나님 죽여달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도 데려가세요 그냥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7,000명을 남겨둘 거야 라고 말씀할 때 과연 우리가 믿어질까? 그죠? 정말 과연 믿어질까? 주의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흘러보낼 때가 많습니까? 예를 들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이 충만해지면 말씀이 들릴 뿐 아니라 말씀이 믿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똑같이 설교를 듣지만요, 그 말씀이 그저 지나가는 바람결의 소리고, 어떤 사람은 지루한 설교이지만 어떤 사람은 꿀송이처럼 달고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은 설교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문제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한빛교회에서 설교가 다 꿀송이 같은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고 오래 하면 시간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믿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만 하면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시되 기도를 멈추지 않아 날마다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믿음이 충만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오래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어느 순간 내 안에 말씀이 다 미쳐져요. 저는 성경 66권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저와 함께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또 지금은 해외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 저희 친구 목사님이 작년에 저희 기도 컨퍼런스에 오셨어요. 제가 기도 사역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래 우리 친구 목사님이 어떻게 사역하는가 함께 은혜도 받고 또 참여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돌아가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기를 그랬어요. 백 목사님 이건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은혜 많이 받았는데 내가 크게 깨달은 건 두 가지예요. 우리 백 목사님은 자기가 3일 동안 설교를 다 들으면서 깨달았던 건 하나, 우리 백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백 목사님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다 믿구나. 아멘이죠. 정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말씀대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을 갖고 싶다고 갔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렇죠? 다 믿고 싶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다른 것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현상이 불리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뿐 아니라 이제 그걸 믿어지게 되는 불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지리산을 종주하려면 능선길만 이쪽 출발하는 성삼제라고 하는 능선에서 이제 노고단을 지나서 능성만을 걷는 것이 25km입니다. 그럼 25km면 약 3일간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천왕봉 바정마 밑에 있는 산장이 장터목 산정입니다. 저는 그 종주길을 수십 번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과 함께 동행했죠. 누구나 처음 시작할 때는 다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하게 산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산에 왔겠죠.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점점 몸이 무거워지죠. 체력이 고갈되고 몸이 피곤해집니다. 지치게 됩니다. 그러면 다들 중도에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생기고 몸이 힘들어져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했던 산행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들고 어려워서 중간에 누군가는 그만 내려가자는 분도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산을 걸으면 걸을수록 몸은 더 무거워지고 짐은 더 무거워지고 피곤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으면 걸을수록 육신은 피곤해질지라도 정상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가장 힘드냐? 정상 바로 아래가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상이 가까우면 몸이 힘든 것이고 몸이 힘들면 산이 가까운 줄 알면 되는 것이다. 우리 기도의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응답의 새벽이 가까워진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장 시험이 불같을 때 기억하십시오. 응답이 가까웠구나. 시험이 불같을 때 가까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현상은 오늘 엘리야처럼 죽고 싶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어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영이 더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더 믿어지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세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혹 어떤 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다 우리 육적인 것이고 혼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은 낡아지고 후패해지고 지나가지만 우리가 진실로 소망을 갖는 것은 내 안에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충만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능력을 갖게 될 때 그 속사람이 우리를 반드시 주의 사명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갈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셨어. 우리 모두가 다 육과 혼을 벗어버리고 영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귀한 사명자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